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본문의 말씀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두 번째 스테이지를 시작했습니다. 6장의 말씀은 주의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프로세케테, 주의하라라는 이 명령인데요.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있다면 정말 이런 명령들이겠죠. 왜 주의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길,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좁고 협착한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그 길을 주의해서 살펴보며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가져야만 아버지의 상, 곧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약 100년 전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 번역의 내용을 시간이 흘러도 크게 고치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와 수준으로 이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수준으로 번역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것 여러분이 군데군데에서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저는 뭐 그런 실력이 없어서 할 수도 없는 사람이겠지만 만일 성경 한 문단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갈아엎어서 새로운 번역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공부하게 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제라는 단순한 번역 때문에 본질이 아주 많이 훼손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제라는 말을 그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혹은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든지 구호물품을 주는 이런 하나의 구제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를 좀 살펴보면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구제라고 번역된 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구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물질로 사람을 돕는 구제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끔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러면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 원어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어를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그냥 막 무작정 읽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가 보면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라는 이상한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 100번 통독을 했니, 뭐 1000번 통독을 했니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이 한 번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가?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도 역시 주의하라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사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사전으로 성경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 쉽게 분석을 해볼까요?
왜 이 구제라는 말을 그냥 무작정 읽고 이게 그런 뜻인가 보지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될 만한 함정들이 있는지 첫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뭐 하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그리고 은밀하게 해야 하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이걸 그냥 한국말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가 구제할 때 혹은 가난한 자들이나 불쌍한 자들에게 선행을 행할 때 할 수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몰래 조용히 그렇게 해라. 소리 내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누가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러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홍길동 같은 의적이 돼야 하는 걸까요? 나팔을 불지 말라든가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내가 어떤 구제를 위해서 쾌척을 이렇게 하거나 어떤 뭔가 도네이션을 하거나 할 때 무기명으로 뭐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나만 알게요. 단지 그렇게 무기명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요,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흐지부지해졌는데요. 한때 90년도, 80년도 말에 시작해서 90년도에 강원도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엘리야 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엘리야 재단이 생겼을 때 지금 신천지 마냥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거 깨부시겠다고 들어갔다가 다 머리 깎고 엘리야의 교수들이 돼갖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강원도 원주의 그 치악산골에 사는 어떤 한 나무꾼이 산에서 잠을 자다가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 사람이 시작한 그 이단인데요. 재밌는 건 우리는 성도님들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왕자님, 공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의 자녀들이니까 다 왕자고 다 공주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요, 절대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하더라도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지 마라. 그러면 땅에서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건요, 너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에요. 그런 이단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설마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고 있는 걸까요? 또 사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성경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칭찬받는 일을 절대 금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구제와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더 많고, 그 위에 내가 복을 더하겠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지, 몰래 은밀하게 조용히 하라는 얘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징계와 책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자기의 밭에 곡식을 거두다가 곡식이 밭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줍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리에 와서 그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게. 그러면 그 밭에 이름도 써놓지 말아야 되네요. 난지 알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왜 구제와 같은 선행을 할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요, 알아줘야 되고요, 칭찬해줄 만 합니다. 성경도 그런 이들에 대한 것을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칭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그렇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순 기부자들을 기부 천사로 만드는 비결이 있는데 그들의 기부를 막 칭찬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막 기부 천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알리면서 거하게 구제를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이라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놓겠다고 작정한 페이스북의 CEO 그 마크 절커버그라는 그 아이가 52조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45 빌리언 달러,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 달러를 내놓겠다고 한
이런 구제는 불의한 구제네요. 그렇죠?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전 세계가 알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더 불의한 일인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의 구제가 도대체 내용이 어떤 건가 알아봤더니요, 그 45 빌리언 달러를 한 번에 다 내겠다는 것도 아니더구만요. 자기 지분의 99%를 지금 태어난 딸을 위해서 선물로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사회 환원도 아니고요, 어떤 재단을 하나 자기가 세워서 1년에 1%씩 1년에 1%씩, 왜냐하면 그거 다 내놓으면 CEO 자리까지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가만히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공식적인 재산 분배지 엄밀한 의미에서의 내 것을 완전히 남에게 주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구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요, 이렇게 구제하는 큰 손들이 있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구제와 선행, 이런 걸 좀 알려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선행들을요, 구제하는 일들을요, 왜 그렇게 세상에 알리지 않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정부가 복지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최소한의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을 다했던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구제 활동을 하는 NGO라는 조직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액수로 따지면, 조직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구제 활동을 하는 조직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랑스럽게 우리 남침내 교단입니다. 아셨어요, 이런 거? 근데 왜 이런 거 자랑 안 하죠? 자랑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맨날 교회가 도대체 세상에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좋은 일 좀 하려면요, 좀 소문나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일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꼭 나는 스펙트럼 교회 성도라고 꼭 밝히며 일을 해주셨으면 예,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이 김대군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게 이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런 구제에 절대 불의한 거 아닌 거죠. 그쵸? 근데 그래요,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무기명으로 조용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구절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절대 이렇게 두 손으로 주면 안 되고 한 손으로만 줘라, 이런 얘기인가요? 또 왼손은 안 돼. 오른손으로만 줘야지. 왼손잡이들은 이거 불편해서, 아니면 구제하러 나갈 때는 왼손은 집에다 두고 나가라는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기능이 인간의 뇌에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기가, 그만큼 남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말인데, 가능한가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거겠죠. 자, 이제 하나씩 저희와 함께 잘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구제라는 원래 헬라어 원어는요, 엘레모스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레모스네. 엘레모스네. 이거는 일반적인 구제와는 다른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구제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구제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가 자주 사용됐거든요. 그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한 구절이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다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구제라는 말과 접대라는 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했던 그 구제 활동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좀 알게 해주려고 새 번역은 이렇게 다시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그 번역된 말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와 이런 구제라는 단어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죠. 1절에 나와 있는 구제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게 바로 봉사하다, 섬기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영어에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컨이 뭐죠?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디아코니아가 바로 그 의미에 담겨 있고요. 2절에 나와 있는 접대라는 말은 단어는 또 달라요. 이 접대라는 이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이라고 할 때는 트라페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음식이나 돈, 물질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엘레모스네하고는 뜻이 많이 다르죠.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는요, 이런 구제, 디아코니와 트라페자 이러한 형태의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지금 그거 하라고 그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처음 세운 교회들이 그랬다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다라는 그 의미 하나로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약 5만 명가량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의 교인들의 재산을 다 받아서 그 5만 명을 매일 먹여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전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했으니 이 사람들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먹여 살리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디여야 했어요? 교회가 그것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회계 시스템이나 시장 보고 이러는 게 용이한 이런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 얘기인데, 이 시대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걷어먹이고 또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전력을 다해야만 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구제를 어떻게 은밀하게 해요? 5만 명을 하루 3끼를 먹이는 일을 어떻게 조용히 나팔 안 불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구제 활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빠르게 흘러나갔던 기록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제는요, 정말 좋은, 의로운 구제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소문내야 되는 그런 구제입니다. 저는 우리 스펙트럼 교회도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많이 좀 성장해서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바인에요, 이렇게 미국의 청담동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도요,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혹은 지나친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포들 중에도요.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겁니다. 그게 왜 나쁜 거죠? 성경은 그걸 나쁘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제는 엘레모스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레모스네라는 이 말의 어원은 헬라어의 엘레오스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이고요. 엘레오스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성가대 이름도 많고 여전도의 이름도 많아서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할 텐데, 헤세드라는 말과 이 엘레오스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은혜, 영어로는 grace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엘레모스네라고 말할 때는요, 엘레오스를 주는 거다. 그걸 더 풀어 말하면 헤세드를 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은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을 엘레모스네라고 합니다. 단순히 밥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 입혀주고 하는 그 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초월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본질적인 그 의미.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태복음 5장 끝절에 나와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진리를 그에게 전달해 주어라 라는 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다. 그게 지금 계속 연결되어 진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거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지금 한번 완전히 갈아엎는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구제를 넘어선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전적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이 디아코니아 혹은 트라페자라고 하는 건요, 밥이나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레모스네는 재료가 인간이 먹는 밥이나 옷이나 돈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진리로, 말로 전달해 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구제의 대상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디아코니아나 트라페자라는 구제를 할 때 그 대상은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한 엘레모스네라는 구제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거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팔복에서 첫 번째 배운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멸망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파산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는 구제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들을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먼저 5장에서 배웠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이게 하라고요? 안 보이게 하라고요? 드러나게 하라고요? 몰래 하라고요? 자, 또 한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 보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들의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다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엘레모스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구제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구제라는 말이 하나가 나오죠. 찾아볼까요?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는 게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런 구제와 사랑하는 걸 다른 걸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제는 단어가 또 달라요. 소미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저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내 것을 줘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줘도 뭐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 그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는 진리와 그 구원의 복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의미를, 교회와 성도가 뭐 하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엘레모스 은혜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구제 활동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에 붙어있는 해석들에 대한 말들을 하나씩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몰래 조용히 남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 이런 구제, 이런 전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교가 됐고, 기복교가 개독교라고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가서 한번 보시죠. 또 그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회당이나 거리에서 뭐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아시죠? 거칠해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자, 이런 말로 사용되지만, 사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대명사같이 부르던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식한다 혹은 위선적인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무서워하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무섭죠. 왜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7가지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이 7번의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6번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말이죠. 외식, 히포크리트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당시 그리스에는요, 혼자 가면을 바꿔 쓰고 나오면서 연기를 하는 이런 드라마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가면을 바꿔 쓰면서 다른 사람의 연기를 계속 해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없는 거예요. 가면만 쓰고 연기를 바꿔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을 외식하는 자를 너 히포크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열심히 종교 활동하고 구제 활동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마치 뭐로 보였다?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쇼하는 걸로 보였다는 겁니다. 어디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그 당시 회당, 시나고그는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토라, 모세오경을 가리키던 자리였고요. 거리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겐 거리,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이런 뜻으로 항상 그 길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항상 뭐 했어요?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이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좀 한가하면 3, 4, 5 모아놓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율법주의에 그 매여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가면 쓰고 쇼하는 연기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처럼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나팔이라는 말, 얼마 전에 오늘 기도하신 유집사님이 저한테 한국말로 된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주셨는데, 자,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수지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나팔 불지 말란 말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o split the ears with sound. 소리로 귀가 갈라지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유 집사님이 주신 그 한국말로 된 사전을 딱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해석이 있었습니다. 소리로 귀가 먹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리로 귀가 먹게 만든다.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나팔, 악기의 소리도 있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의미 안에는 소리로 사람의 귀를 먹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리로 귀를 먹게 만든다? 이건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올바른 것이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죠. 내가 어떤 하나의 사상에 사로잡히고 나면 아무리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94년도 처음으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정말 이런 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상으로 뭔가가 교육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사상이 돼버리고 나면요. 누구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귀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애들 늘 야단칠 때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우리가 애들을 기르니까 그런 말을 못 해봐서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한국에서 맨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듣던 얘기는 너는 귀가 먹었냐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더군다나 세상적인 사상은 그렇지만요. 종교적인 확신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나의 종교적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 안에 그거를 딱 시스템을 사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게 깨어지는 게 점점 어렵습니다. 테러하는 일들 보십시오. 미국 안전하다고요? 안전하지 않은 사건이 생겼었죠. 그 동네가 그 샌버나디노에 있던 그 동네가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던 그 동네 우리가 월남국수 먹으러 가던 동네였었어요. 왜 그 이슬람 부부가 14명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 동네가. 미국 안전하다고요? 얼바인은 시골이니까 안전하다고요? 아니에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도대체 아무리 그들에게 올바른 얘기를 해줄래도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회당이나 거리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진리를 가르침으로 그들이 진짜 진리를 들을 수 없게 귀가 먹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성경을 본질적으로 배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들은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웠는데 왜 내가 철떡같이 믿고 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신경질 나죠. 충격을 받죠. 오늘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무작정 읽거나 무조건 믿어야 되는 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 하겠죠. 또 그 다음 말씀에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할 만한 오른손과 왼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3절,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오른손, 왼손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이 단어를 오른손이라고 한 단어가 덱시오스라는 말이고요. 왼손이 아리스테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손으로 번역한 구절은요. 딱 이 한 구절이에요.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덱시오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54번이 나오는데 다 오른편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오른손이라고 번역한 적이 없는데 왜 굳이 이거를 조선시대에 누군가 번역을 할 때 이걸 오른손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이 아니에요. 왼쪽이라고 말하는 이 아리스테로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왼손이라고 이 구절에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시겠지만 성경은 오른편, 왼편 이런 걸 말할 때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오른쪽, 왼쪽만을 말하는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는데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또 심판을 할 때도 어느 손? 이상하죠? 오른손으로 구원을 하시면 심판은 왼손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왼손이 안 나와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 때 무슨 손으로 붙들라고요? 왼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드는 거래요.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왼손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하나나 나오나? 하나님에게는 왼손이 없네요. 우리 하나님이 외팔이세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죠.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오른쪽 왼쪽은 항상 어떻게 달라지나요? 오른쪽은 양의 무리, 왼쪽은 염소의 무리. 또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셔도 꼭 어느 쪽에? 오른쪽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서 계실 때 오른쪽일까요? 왼쪽엔 누가 있어야 하나요? 성경이 지금 오른쪽 왼쪽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이게 영어를 보면 의미가 분명하다 그래요. 영어는 오른쪽을 뭐라고 불러요? right. 이 right이라는 말은 오른쪽이라는 right만이 아니라 that's right. 그거 맞아 라는 말에서도 right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영어로 많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다라는 말이 to get right with God 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도 righteousness 라고 해서 이게 그런 의미지 오른쪽 왼쪽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뭐 굳이 해석을 해보더라고요. 오른쪽은 오른쪽이 아니고 올은쪽이다. 이게 분명히 우리 조선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시작된 거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김 집사님 한 분이 R이랑이 R이랑 하나님이랑이라는 신학자의 한 발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뭐 근데 성경이 이런 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고요. 사실 성경이 오른쪽 왼쪽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10장 1절 3절을 읽어보죠.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제의 말씀과 내용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른쪽은 어떤 사람들이? 지혜자가, 왼쪽엔 우매자가.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 줄을 소유한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왼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매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를 갈 때도, 길을 갈 때에도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 이게 지금 길거리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가 이 안에 딱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쪽, 왼쪽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을 이 원래 의미에 맞춰서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 말이겠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 우매자들이 모르는 것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으로 줘라 라는 뜻이 담겨있는 말이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이 왼쪽에 있다 우매자들이 모르는 건 바로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겠죠.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구원이 바로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양심이나 도덕을 지키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많은 선행을 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염소. 그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왜 당신이 뭔데 내가 한 일을 안 알아주냐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완성되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죠.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알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진리를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자, 또 그 다음에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하게 해라는 말이 몰래라는 뜻일까요? 몰래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몰래 보다가 몰래 갚아준다, 이런 거 아닐 거라는 거 이제 감을 딱 잡으셨죠. 예, 여기 은밀하다라는 말씀의 그 헬라어 원어는요, 쿠룹토스라는 말입니다. 쿠룹토스. 이게 은밀한, 감추어진, 숨겨진 이런 뜻인데, 이게 앞에 헬라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쿠룹토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은밀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 이런 말이고요.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겉으로 드러나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면적인 것,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은밀함이란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4절은요, 이상하게 번역을 하다가 만 구절입니다. 원래 뒤에 한 문구가 더 달려 있는데 그 문구를 생략해 버렸어요. 그거를 해석을 하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이게 해라 라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말이 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 말을 기입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가면 이 얘기를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손 안 씻었던 게 아니시겠죠? 아마 바리새인들하고 또 한판 붙으시려고 일부러 손 안 씻고, 이게 복음은요, 이런 곤조가 좀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이런 상황을 좀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겉과 속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갑자기 이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예절을 말하다가 구제라는 말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난데없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구제할 때는 뭐를 해라?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으로 해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제하라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것.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제도 역시 엘레모스네,
그 말과 동일한 단어이겠죠.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 은밀한 것을 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다양하게 말하죠. 예수의 이름도 비밀이요,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이요, 천국도 비밀이요, 믿음도 비밀, 영원한 소망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켜야만 되는 이 들통나면 안 되는 군사정보 같은 비밀은요, 꼭꼭 싸놓고 안 보여주는 거죠. 안 꺼내놔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꺼내놓고 열어놓고 보라고 그래요. 봐야 몰라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만, 눈이 열려진 사람들만, 귀에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이라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야만 이게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푸는 코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와 십자가라는 코드입니다. 그 코드로만 성경이 다 풀리고 열리는 진리입니다. 그럼 여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이게 무슨 또 말입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은밀하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몰래 이렇게 잘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나팔불미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누구한테 들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고 있다가 그렇게 딱 했을 때에만 갚아준다. 지금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 말을 정확하게 국어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구제하면 갚아준다고 그러셨으니 내가 누군가 준 것만큼 갚아주시면 뭐 그냥 번전이네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자녀들과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과 이런 장난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밀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감추어진, 영원히 내가 품고 살아가야 돼. 비밀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그것, 그게 바로 비밀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영생의 소망, 이것으로 구제를 해라. 그렇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갚아주시고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원어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의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써놨는데 한번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교회나 집회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의 귀를 먹게 하는 말로 하지 말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얻어 아버지의 상을 얻을 수 없다. 너는 복음을 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된 그 진리를 전하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처음 이걸 보시면서 이게 뭔 소린가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그 본래의 의미를 좀 드러나게 한번 제가 의역을 해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요즘 사람들을 귀먹게 하는 말씀들이, 설교들이,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어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귀먹게 하는 말들로, 나팔을 불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조용히도 안 해요. 얼마나 요란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청교도 운동, 퓨리탄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요즘은 겁도 없이 해요. 제발 좀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이런 데를 좀 떠나십시오. 그 교회나 그 설교자들을 바꾸어내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당신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되어주십시오 라는 청구를 요즘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요즘 귀마개 쓰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다 벗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구원의 소식을 나팔처럼 불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엘레모 순회를 제일 열심히 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